우리 교회에 영유아부에 18개월 된 지유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음 세대 앨범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매주 아이들 드린 예배의 모습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자주 접속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지유를 볼 때마다 점수를 따려고 애를 쓰는데 늘 짝사랑입니다. 몇 달 전에 웬일로 제게 안기길래 이제 좀 마음을 여는구나 그렇게 싶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잠이 심하게 와서 제정신이 아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려는 신음을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 제일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말이지요. 지난주에 지유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유야, 다음 주 온 세대 예배 때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다 그랬습니다. 다행히 아까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천만다행입니다. 어디 지유가 속한 영유아부 뿐이겠습니까? 전 세대가 모였으니까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잡아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그래도 짧은 설교는 모두가 다 좋아하지요. 최고의 설교는 짧은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영유아부도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야기.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리더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말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주변에서 3일을 머물렀어요. 당시 요단강은 물이 가득 차서 범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도무지 걸어서는 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서서 강을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 발을 담그라 말했어요. 왜? 그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강이 멈춰설 것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진짜 제사장들이 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섰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강을 건널 때까지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아 제사장이 서 있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을 가져온 뒤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나오자 말랐던 강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그들의 진영에 세웠어요. 이 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두 갈래로 쫙 갈라져서 양쪽에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200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축축한 땅이 아니라 사막같이 바짝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돌격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 기적을 그냥 흘려보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와, 너무 놀랍지 않아? 대박, 대단하지 않아?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면 쩔지 않아? 쩐다?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나안 땅으로 돌격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서 돌들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마 그들이 가지고 온 돌은 평소에 보았던 돌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물살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훨씬 매끈매끈 했겠지요. 평소에 결코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눈에 띄는 그런 돌을 가져다가 그 밤에 머물 곳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세우라고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 3관절을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우리 자녀들은 표징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을 볼 때마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자체보다는 이것을 기억하는 일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하면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닥친 그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처음 만났을 때 요단강이 제일 큰 문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이 더 바빠집니다. 그러니 성격 급한 사람들은 지금 다시 요단강에 들어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돌들은 또 어디에 쓰려고 하십니까? 당장 전투 준비해야 되지요. 저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투 준비해야지요. 왜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강이 아니라 홍수로 불어난 강입니다. 그러니 짙은 갈색의 강물이 무섭게 이리저리 휘몰아쳤겠지요. 그런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이 갈라진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 축축한 강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편안하게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생활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기적적인 방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계속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기적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표징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멈춰서 돌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신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셨습니다. 자손 대대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표징을 경험했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강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 자손들 때문에 강을 걷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후손들까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세우라고 하십니다. 후일에 후손들이 아빠 엄마 이 돌들이 뭐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대대손손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자손들도 평생 너희들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로 만들라고 주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자산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런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때를 필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때, 표징 주셨던 때를 필사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12개의 돌들 또다시 가져다가 길갈에 다시 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설교하는 준비하는 내내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자손들에게 들려줄 하나님의 표징이 있는가? 자녀들이 이 돌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만한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경험이 있는가? 자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있는가?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그 질문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유산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 삶의 기억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핍박받았던 이야기도 나누고, 어려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도 나누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그런 기억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세대가 세상을 떠나도 자자손손들이 그 이야기를 계승하면서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녀들하고 좀 공유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걱정할까 봐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하죠. 너희들은 몰라도 되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라, 너희들 하는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하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를 함께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자식들도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입성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것인가? 우리 부모 세대가 떠나도 이 땅에 남겨질 자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가 죽고, 그 자녀 세대가 또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돌들을 보면서, 그들의 진영에 있는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는 어렵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자손손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들이, 우리 부모 세대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도 이 땅에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요단강을 만나도, 수없이 많은 요단강을 만나도 또다시 마른 땅을 건너는 그 축복을 대대로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안타까움은 당대의 축복이 멈춘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믿어서 맞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축복은 갈수록 잘 되는 것입니다. 점점 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자자손손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를 이어 더욱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려갈수록 더 완숙해지는,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가족 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혼자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열렬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일대는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분명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처음부터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일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씨를 뿌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대를 이어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을 아십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성경을 사랑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방 목사님은 2014년 103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 3년 전 100번째 생일을 맞아서 10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강사는 방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의 가정은 방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1898년에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5남 1녀를 두었는데 그 자손들이 한국에는 100여 명, 미국에는 240여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족 중에 미국에 있는 자손을 중심으로 이날에 모여서 가족 수련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10년 전도 더 된 이 기사를 다시 찾아 읽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중에 모이셔가지고 강사 없으면 저를 부르십시오. 사례 안 받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요단강을 말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부모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수 있는 그 기념비를 곳곳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은혜를 대대 이어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